오늘 저는 룻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의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만일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질보다 훨씬 더 좋아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는 제 어떤 생각보다도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따르자면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고 상대적인 빈곤이 더 많아서 불평하고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리포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예전에 보릿고개가 있을 정도로, 그죠? 먹고 사는 끼니조차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암울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 보릿고개 시대보다 훨씬 더 사는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그때 보릿고개 시절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저는 반모헤드라고 하는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글에서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참 오래된 20년도 넘은 글인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 글에 전체 문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일부만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으며 모든 게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어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생활은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들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욱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며 너무 성급히 화를 내고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좋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고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잃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이하 중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게 무려 한 5, 6년 전에 어느 책에 기고됐던 글 중에 한 대목이에요. 전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이 사회의 모습이 성경 역사의 어느 시대 하나를 딱 집어서 말을 하자면 어떤 시대일까? 저는 이 룻기의 시대가 바로 금방 얘기했던 우리 시대의 역설 같은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기라는 배경이에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채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법이라고, 이 양심이 진짜라고, 이 도덕을 진짜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였습니다. 이 사사기에는 혼란과 무질서 그 자체였어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약탈과 방화와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고아에 시들렸습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윤리와 내 마음의 양심으로도 도저히 빛을 볼 수 없는 시대, 어둠이 가득한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어요. 흡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온 사회가 어두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룻이 경험한 이 해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어두운 시대를 얘기하지만 빛된 빛이 한 줄기 등장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둠이 심할수록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거죠. 사사시대가 너무나 어두웠기 때문에 이 짧은 본문 속에서 빛이 드러났지만 그 빛이 모든 어두움을 커버하고도 남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들로부터 나왔던 이 작은 빛이 사사시대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온 사회를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우리가 룻기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룻기 2장의 내용처럼 이 세상에 비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제 말씀을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수지 맞은 인생이 될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며 듣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나오미와 룻이 청산 과부가 되어서 귀양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재산 모든 것을 다 잃은 채 며느리 둘째 며느리였던 룻 하나만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머나먼 모압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귀향을 받습니다. 이들이 돌아왔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살 길이 너무나 막막했다 그래요. 어느 정도로 막막했냐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는데 그 궁핍함이 어느 정도냐면 한 끼 밥을 해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양식이 없을 정도로 이들은 궁핍했다라고 말합니다. 굶주림이죠. 제가 이 굶주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 서점 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나온 굶주림에 관련된 책이 어떤 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제가 한번 전체 내용을 다 보진 못했지만 목차를 쭉 보니까 굶주림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작년입니다. 전 세계 11명의 사람 중에 약 1명 정도가 굶주림으로 인한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 비율로 따지면 9.1% 정도의 사람들, 약 7억 3,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 하나 때문에 생과 사를 오가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음식 쓰레기 낭비하면 안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음식이 그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가 되는 거죠. 자, 지금 룻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굶주림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상 삶을 이어갈 수가 없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나이 든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일은 보리 추수가 끝난 들판에 나가서 떨어져 있는 보리 나달을 주워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삭줍기. 여러분 밀레의 이삭줍기라는 명화를 보셨습니까? 그리고 밀레의 만종이라는 명화를 보셨나요? 우리 미술 전공하신 분 계신데 밀레의 만종 한번 여러분 꼭 보시면 좋은데 이삭줍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만종에는 제 기억이 분명하다면 거기 뒤에 보면 이렇게 감자 이렇게 푸대가 이렇게 수레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때는 감자를 그린 게 아니라 죽어있는 어린아이를 거기다 그렸어요. 그 젊은 농부 부부인데 추수가 다 끝난 들판에서 보리 볏짚단을 쫙 쌓아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해질녘 들판에서 그 두 부부가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 혹자는 이게 감사기도 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 당시 시대상이 굶주림의 직면에서 일반 서민들은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걸 밀레가 저는 그림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감자 푸드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다가. 지금 이 룻과 나오미가 처해 있는 굶주림이라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삭을 줍는 일은 수치스럽거나 조롱을 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알바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방법이 없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룻과 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면 처하고 있다면 앞으로 처할 거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자, 이 룻은 시어머니에게 말 안 해도 다 알죠. 우리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당장 끼니 해결하려면 내가 처음 온 땅이지만 이름 모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올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룻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머나먼 이국 땅으로 이민을 와서 난생 처음으로 나가는 밭이고 누구 밭인지도 몰라요. 갔는데 저 사람 이방 여자 아니야? 괄시하고 조롱하고 줍지 말라고 소리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너무나 다행스럽죠? 룻이 딱 갔는데 그 밭에는 일꾼들이 열심히 보리를 뱁니다. 룻은 들어가지는 못해요. 저 밖에 멀리에서 기다려요. 그게 끝날 때까지.
그리고 일꾼이 지나간 그 자리에 떨어져 있는 몇 안 되는 나달을 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이 밭의 주인이 도착을 해서 일꾼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 룻기 2장 4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지금 서로 간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격려하고 있고 서로를 존중하고 있고 서로를 축복하는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회사예요. 회사. 노사 간에 악의 다툼의 현장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합니까? 배려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모닝커피 마시면서 전달해주고 하루 하이파이브 딱 해주면서 아주 멋지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 3000년 전의 얘기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때 노사 간에는 지금보다 더한 수직적인 하이라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키셔서 안 하면 얘는 해고가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엄한 사람.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본 적도 없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건 이런 이 노사 문화를 만들고 있는 이 룻기의 지금 이 배경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시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 자기가 법이라고 하면 법이 되는 시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여기 보면 이 회사는 전혀 엉뚱하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은. 만일에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면 오늘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일터를 이렇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일터는 돈을 버는 현장만은 아닙니다. 자아실현을 하는 현장만은 아닙니다. 일터에는 나와 너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해주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근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너 자신, 나를 알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공동체로 출발한 거예요. 삶이라는 거. 나 혼자만 잘 먹고 호의호식한다? 이거는 문장 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능했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일터 속에 이걸 반드시 이루라고 오늘 하나님은 운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사를 마친 보아스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일터 회사를 쫙 둘러봅니다. 세밀한 사람이라. 봤는데 저 구석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어떤 여인이 하나 눈에 띄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의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여인. 모압 출신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일꾼을 거느리고 있는 리더한테 물어봐요. 저 자매가 누구냐? 저 소녀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룻기 2장 6절로 7절에 보면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사환 리더죠. 팀장 총괄 지배이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잘 보면 보고가 부정적이지 않고 매우 긍정적이에요. 룻이란 여자가 이방 모압 땅 출신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시어머니 홀로 된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국 땅까지 쫓아와가지고 먼 땅까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태도가 매우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잠시 쉰 거 외에는 여기서 쉰다는 게 집에서 쉰 게 아니에요. 이게 베들레헴에서 떨어져 있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 가서 쉬고 또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쉬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에 텐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임시 거처죠. 그죠? 왜냐하면 긴 시간 한 달 가까이 하니까. 근데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사원이 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거처에서 잠깐 쉴 수 있도록. 잠깐 쉬고 그 이후에 일하는 돈 받고 일하는 내 일꾼보다 직원들보다 이 자매님이 훨씬 더 열심히 허리 굽히고 이삭을 줍듭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인 보아스가 이 얘기를 쫙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이 자매를 좋게 본 거예요. 지금 치수밭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자, 주인과 사환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어때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일꾼들은 룻의 모습에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화는 어때요? 자기 입장만 변호하기 바쁘죠? 문제가 생기면 내 탓이 아니라 남 탓하기 바쁘죠? 예전에 우리 그런 캠페인 있었잖아요. 뒤에다가 캠페인 로고 붙이는 거. 내 탓이요. 기억납니까? 한참 옛날인데 내 탓인. 다 남 탓하기 바쁜 거예요. 저의 언어도 보면 내 탓을 많이 하나 남 탓을 많이 하나. 저는 두 번째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예. 여러분 앞에서는 안 그러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나 다른 어떤 현장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 모습과 지금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환으로부터 이 말을 전부 다 들었던 밭의 주인은 보아스. 자, 이제 룻에게 아주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 정말 필요 적절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부터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으로만 와라. 룻이 이 맛을 딱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그가 이방 여인으로서 아침에 집을 떠날 때 이런 좋은 주인을 만날 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가 욕을 먹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힘든 일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지금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방 여인인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지금 놀라고 있는 장면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 이삭을 줍는 걸 허락할 뿐만 아니라 룻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또 합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어서 내가 알고 있다. 보아스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온전히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곳에 오라는 거예요. 자, 이 말까지 들었을 때 룻의 마음은 감격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힘든 분이 계실 때 위로한답시고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보아스는 이렇게 말까지 하면 이 정도도 너무나 잘해준 건데 그 다음에 끝이지 않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목이 마르면 저기 남자 하인들이 또 온 물을 네가 마셔라.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중동 지방의 물은 매우 귀한 것이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식사 때가 되니까 룻을 자신의 일꾼들과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룻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그 독일의 광부로 가고 독일의 간호사로 가고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가고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세기 초에 나라 잃고 일제치하에 들어갔을 때 하와이의 저 남미의 사탕수수 농장에 이렇게 노동자로 간 분들이 계세요. 다 허위 광고에 속아가지고 여러분 보셨죠? 그죠? 엄청나게 뜨거운 그 열기 속에서 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루 종일 열몇 시간 일하고 밤에 겨우 자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렇게 일하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묵상을 하는데 룻이 그 사탕수수 농장에 허위 광고 보고 간 사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아마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읽었던 15절과 16절에 보면 룻이 받은 은혜는 지금까지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5절과 16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밭의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령을 따로 몰래 하는 거예요. 곡식단에서 나락을 뽑아서 몰래 버려라. 그래서 룻이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주었냐면 한 에바, 이게 요즘 도량력으로 따지자면 22리터예요. 여러분 20kg 쌀가마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 못 들죠? 이걸 한 여인이 하루 동안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서 주운 거예요. 와, 그 성경 제가 이제 주석을 봤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봤더니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자연적인 일이 아닌 거예요. 기적이 베풀어진 거죠. 룻이 지금 그런 일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잘 보세요. 그가 얼마나 신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인지 여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몰래 일꾼을 불러가지고 룻 모르게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눈치 못 채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아름답다. 세상에 아름다운 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아름다움은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이 사라지는데도 1년 농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절체절명의 시간에 내 이익을 다른 사람의 마음 다치지 않게 그에게 주는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 이런 아름다운 모습, 룻은 그날 다 주었던 이거를 어깨에다 메고 낑낑대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침에는 빈손, 갈 때는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가서 시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하루 종일 내용을 아주 재밌게 얘기를 쫙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다 듣고 들어보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랑 먼 친척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아스를 축복하면서 2장은 막을 내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세상 속이 너무나 어둡고 절망스럽다고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미있는 얘기는 이 한 줄기 빛이 들어가는 게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 그 빛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명 시골의 베들레헴에 끼니를 걸쳐갈 만큼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가난한 한 가정에서부터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그 사회를 밝게 만들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사사시대와 같이 어두운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우리 지난주 야외 예배가 어제 같잖아요. 그죠?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남을 축복하며 살기도 모자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귀한 인상을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힘든 얘기하는데 시간을 다 보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리석은 일이라 그래요. 왜 그런가?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그만큼 그 마음을 가질 때 이미 영적인 세력인 사탄이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와요. 그 틈을 놓치질 않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끊이지 않고 가지게 만들어요.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탄에게 속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에게 속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남은 시간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미워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사사시대 같았던 이 시대, 우리의 시대를 어떻게 밝혔는가?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살폈지만 끼니를 걱정할 만큼 가난했던 룻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명의 베들레헴에 바로 그곳에 빛으로 나중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삶의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보아스처럼
남을 축복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말로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 자,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누구를 만나든지 어떻게 해요? 저주하라,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하면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아요. 자, 그런데 그가 축복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을 계속 하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고 악을 퍼부으면 그에게 빌었던 축복과 평안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축복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엄청난 자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내 탓을 한 게 아니라 남 탓을 했구나.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이랑 정반대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미워할 만한 사람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좋은 말이 절대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가 고비예요. 제게도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고비를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복을 선포해주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그 얘기만 하면 날 믿지를 않는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온갖 모함을 다 한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싫어가지고 자꾸 나를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빠뜨리는 함정을 만드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이 힘듭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 때 그들을 탓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빌었던 그 복이 내게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미워하면서 자기네 삶이 점점 무너지고 있을 때 오히려 내 삶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시작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내 왼편도 돌려대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복을 빌어주십시오. 평안을 빌어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약한 자를 긍휼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제과점에 들려서 선물을 좀 사고 있었는데, 제가 그 동네를 갈 때마다 거기가 번화가고 유흥가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갈 때마다 항상 허리가 90도는 굽으신 어떤 할머니가, 리어카가 크잖아요. 리어카 말고 그냥 유모차 같은 걸 대충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고철이나 막 파지를 주워서 고물상에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늘 마음이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날 마음속에 제가 케이크를 샀는데, 좋은 걸. 빵은 조금 이제 싼 걸 샀어요. 빵은 제가 먹으려고. 케이크는 좋은 분한테 줘야 되니까 좋은 걸 샀는데, 마음이 오는데 자꾸 그 할머니의 그 잔상이 내 눈앞을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고선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조금 전까지 없었거든요. 할머니가 그 앞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왼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 손 한번 잡아드리고. 네. 그 뒤로 제가 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못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인군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내게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그냥 약한 자를 보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선한 마음 때문이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 국류를 입었죠. 그죠? 보아스도 국류를 베풀고 룻에게 사반도 베풀고 인꿀도 베풀었지만 이 모든 국률의 시초는 바로 룻이었어요. 룻은 나이 든 시어머니를 그냥 버려두고 자기 혼자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녀는 그 시어머니를 데리고 자기 고국 땅을 버리고 멀리까지 와서 함께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수치와 조롱 속에 있는 이삭을 주우러 가는 답이 보장도 안 돼 있는 그 일을 그녀는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국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일꾼을 만나고 밥을 먹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국류를 입었어요. 누가요? 룻이. 그의 작은 국률 하나가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그에게 국률의 길들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국률이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내가 행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면 내가 국률이 여김을 살아가는 동안 받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받고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은 내게 국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국률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삶과 일치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장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룻이 아니라 일꾼처럼 보이고 보아스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보아스가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가만히 보면 주인공은 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룻기의 저자가 지금 이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줘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뭘까요? 룻의 사람의 인품과 그의 행동을 기록한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 다시 말하면 이 룻이 살았던 곳은 이방 땅, 이방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는데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걸 버리고 머나먼 타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결단하고 바꾼 거예요.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과 신앙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고 심지어는 보아스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진실한 마음, 그의 신실한 마음을 다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놓치지 않고 이 룻이란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살아가는 족족들이 다 실패하고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셔서 그 모든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국류를 입은 자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어? 제 교회 다니는데 어머 제 강상준이 목사가 됐대. 다 놀래요. 저를 보면. 이게 저는 하나님의 국률이 제게 임한, 여러분에게 임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어두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밝힐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뭐죠? 복음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국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전신마비에 준하는 사지마비 학생이 하버드대에 입학을 해서 평균 학점 A 학점을 받고 생물학과 심리학을 졸업한 학사학위를 받은 일이 뉴스토픽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일이에요. 이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등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를 가는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무려 36시간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깨어났지만.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달아가지고요. 이 기도에서부터 공기를 밀어넣어가지고 폐로 한 번 할 때마다 1분에 13번 이상씩 공기를 밀어넣어야지만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특수장애인 교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그의 엄마가 첫 출근했던 날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첫 출근이 마지막 출근이 되었죠. 그의 어머니는 헌신적으로 그의 딸을 보살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딸을 그냥 물심양면으로. 이 딸이 하버드에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 딸이 집에서 멀잖아요. 어린 자녀와 남편을 내비두고 이 딸이 있는 기숙사로 들어왔어요. 헌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학교 측에서도 이 사지마비 환자는 처음 왔거든요, 학생으로.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설을 올 세팅을 다 바꿔요. 이 친구가 그 기숙사를 특수한 병실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엘리베이터 만들어주고, 자동문 만들어주고, 비상문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다 해놓는 거예요. 그 학교 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배려를 하냐면 의료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강의를 수강을 했는데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업에 강의실을 바꿔줘요. 휠체어 들어갈 수 있는 대로. 지금 이 자매님은 삶을 포기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지마비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입천장에다 키패드를 달고 혓바닥으로 밀어요. 그러면 휠체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저는. 근데 그 친구가 학사학위를 따면서 무려 2가지의 전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버드에서.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은 누가 봐도 절망적인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소망을 얻었을까? 저는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주변에서 그를 배려했던 그 사람들의 긍휼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도 그 학교 측도 그들의 손발이 되어준 거예요. 그녀에 가서 따뜻하게 웃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고 실제로 도와주고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 작업들, 그녀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다. 빛이 없다. 하지만 네가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망이 되어라. 주님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방 땅의 모함 여인 출신이었고 끼들을 걱정할 만큼 너무나 힘들었던 그 룻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룻이 만들어낸 긍휼의 세상입니까? 아니면 사사기의 암흑천지와 무질서의 세상입니까? 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드리고 걸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